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마치고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빨리 결정이 됐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한동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복음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인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복음서를 강의하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좀 마음이 설렌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마가복음 1장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원복음서로 이해를 합니다. 그냥 뭐 군소리 없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의도라든지 어떤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최소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딱 기록하려고,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을 중심적으로 전한 말씀이 마가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원복음 같은 이 마가복음이 있다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좀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믿어왔고 또 구약 시대의 어떤 모세 율법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이 듣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말씀이다,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뭐 돌직구를 날리듯이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서를 설명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이 또 나오게 되죠. 누가복음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개념이 없는 그런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자세히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세히.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과의 개념으로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근원부터 이렇게 기록해 나간 말씀이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이사항은 뭐냐면요,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데오빌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누가복음을 쓰고 이것은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이 상당히 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이과다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됐는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또 사도행전에서 써나가는 참 귀중한 이야기, 말씀들이 누가복음과 이 누가의 글 속에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서 전부 다 그 어떤 한 관점으로 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역사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해석 중심이 아니라 역사 중심으로 쭉 써나가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이 뭐냐면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해석 중심입니다. 종합 정리하고요. 그 의미와 의미를 깊이 폭넓게 최종 정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근원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해석이 들어간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깊습니다. 그리고 비유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 중요해요. 아주 복음에 대해서 돌직구로 날렸던 마가복음,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했던 마태복음, 이방인의 관점에서 설명했던 누가복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 정리 해석한 요한복음. 그래서 이 복음서가 참 귀중합니다. 내기가 다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내 성경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관점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복음서 중에서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또 의미 단락들을 나눠가면서 이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기록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의해서 성취된 이야기를 기록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설이나 허위가 아니다, 사실이다, 이렇게 1절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다분히 아주 이 의사, 과학도다운, 이과 출신다운 그런 접근입니다. 이건 사실이야. 이것은 이미 성취된 거야. 이것은 내가 쭉 살펴봤는데 진짜야. 소설이 아니야. 이렇게 첫 번째 운을 띄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표현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점차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하나 둘씩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부 이제 소천하게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마저 죽으면, 다 돌아가시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또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던 500의 형제들이 점점 이제 죽고 없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건과 이야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지나고 있고 직접 본 목격자들은 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붓을 들어서 기록을 하냐면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꼭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참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글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 누구에든지 간에 그 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먼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글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글로 표현해야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엄청난 이 분량이 한 권의 책에 들어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이 누가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두루마리로 이렇게, 특별히 파피루스 같은 어떤 그런 대나무 같은 그런 나무인데요, 그것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거기다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두껍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라도 글을 남겨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목격담을 얘기를 했고, 말씀의 일꾼들이 붓을 들어서 지금까지 기록을 해왔다. 그런데 나도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나는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이과생으로서 근원부터 한번 좀 내가 살펴보겠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차례대로.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표현이 차례대로 가는 말입니다. 차례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막 뒤죽박죽 얽힐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역사 중심이 아니에요. 해석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먼저 있었던 일이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있었던 일이 먼저 기록이 되기도 해요. 어떤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적어도 나는 철저히 근원부터 차례대로 내가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는 것은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근원부터 차례대로 기록이 됐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 예수를 믿거나 또는 관심이 많은 로마의 공직자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임은 확실합니다. 로마 사람임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고위 공직자였던 데오빌로, 아마도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하고도 많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계 각층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여러 분야에서 그 관계를 맺으면서 가지면서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시간에 따른 역사적 기술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각하,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배웠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는데 그 배운 내용 위에 좀 더 자세히 알도록,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더 확실하게. 제가 이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단어입니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많이 배웠죠. 그런데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근원부터 살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도 이번 이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따라합시다. 좀 더 확실하게 깨닫고 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또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서로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고요, 더 확실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또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는,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